오늘은 이 어두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진 사탄은 이 지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사탄이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수철인데요.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는 범인 김수철. 네, CCTV에 이제 찍힌 건데요. 그가 초등학생을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그가 범행을 재현하는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이제 그런 그 재현시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뉴스에 올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김수철이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목에 댔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욕망의 괴물, 사단이 들어와서 그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 욕망의 순종하는 괴물이 것은 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결국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 하와 할머니가 결국은 그 감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감정을 쫓아가서 결국 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짓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것은 완전한 자유예요. 그래서 선 안에서만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선도 악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자유고 또한 최고의 선택이고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만큼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처럼, 대학생은 대학생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선택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룰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선택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활용해야 돼요. 생각과 감정은 사단도 넣어줄 수 있고 하나님도 넣어줄 수 있어요. 마치 MBC와 KBS 어느 쪽 방송국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모컨의 선택에 따라서 방영이 되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선택하면 그 선택 방송국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그 선택을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사단의 형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계속 배우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침팬지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침팬지의 이러한 훈련을 여러분 다 잘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붙잡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아서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들의 선택은 절대 무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전혀 다른 존재죠. 전혀 다른 존재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질병과 죽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건강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사단이 줬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려고 할 때 이 원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것은 실현이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어요. 근데 중풍병자인 그가 이제 베데스다 못 옆에까지는 왔는데 언제나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돕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낫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즉 이제까지는 그 연못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에게 내가 너를 낳을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본 것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낳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까지는 연못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연못이 하신 아닌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그 병자의 관심을 즉시 예수에게로 돌리고 또한 자기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문제로 돌리도록 도왔다. 베데스다는 고칠 수 없어. 나는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러나 그가 해야 될 것은 선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의 마음이 이제까지 베데스다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데스다 아니면 예수,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정했을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도 그의 희망은 여전히 이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던 연못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직 그는 예수가 다른 수단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투병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해질 때 하늘에서 능력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료인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풍겨오는 것 같다. 그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 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선택력의, 자유의지의 활용,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내가 그쪽으로 선택했을 때 바로 능력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그는 일어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선택이라니까요.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한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이 걸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악화가 됐어요. 암으로 다 번져서.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누가 소개를 해서 여길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 처음에는 이 뼈에 가죽만 입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말랐어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이분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치료되는 과정을 이분이 설명했는데 들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르듯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완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완쾌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가장 바라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다해서 여러분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